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과 또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반자라는 귀한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 드리기에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지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대속의 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믿으며 또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인식하고 오늘의 복음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 참으로 그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한 몸 이룬 귀한 주의 몸 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 안에서 확장되고 완성되어 참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더욱더 합당한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모습을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또 예비하심을 따라 참으로 현재 말세의 한 부분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일깨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변의 어려운 일들이 결코 복음의 지체가 되지 않고 더욱더 저희들이 깨어서 주의 말씀의 성취를 인식하고 다가오는 그 어두운 세계와 또 멸망의 운명에서 건져지는 참으로 저희가 더욱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넓힐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바른 뜻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26절로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6년, 7년 전에 가까운 그 시흥에서 교제했을 때 그때 이제 입당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 이렇게 이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뵈니까 더 넓어 보이네요. 어떻게 굉장히 또 넓어 보이고 또 우리 저 형제자매님들도 꽉 차고. 근데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앞에서 나와서 보면 좀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색다르고 또 얼핏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그 무슨 동물원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어미 새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그 새끼들에게 먹이 물어줄 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얀 마스크가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드시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는 모습 같다 잠시 좀 이렇게 좀 색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그 다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그 백신이 이제 나오기까지 이제 처방이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본인 그 이제 면역력에 의해서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치사율이 크지 않는 어떤 그 바이러스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그 신종 이 바이러스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온역으로 인해서 정말 큰 재앙이 내려진 것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도 이 온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이 지상 4분의 1의 사람들이 아마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나오는 그 표현 속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온역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은 틀림없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 깨어서 더 열심히 좀 주님 오시기를 좀 준비하며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좀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제 접촉 이런 건 피해야 되고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교제 나누고 또 더욱더 깨어서 전도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좀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다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그 의미를 좀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꼭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 섬기는 삶이라는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그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 됐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작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에서 몇 장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는가 이걸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작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그 내용 속에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와 또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복음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 사역의 그 전반부에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설명하고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주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적과 또 예언의 성취를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 전반부에서 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죠.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은 남 얘기는 잘 전달해 드렸는데 정작 자기 속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벙 쪄 있는 거죠.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 옆에 그 바로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라는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내용도 되지만은 어쨌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그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바로 이 복음서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시죠.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더 크게 놀라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뜻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이 맞는데 아니, 돌아가시다뇨.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특별히 베드로가 또 막 당장 또 얘기를 하죠.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요. 막 그 엄청 높아졌다가 완전히 마귀 취급받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그 내면에 그 사람의 생각을 쥐고 있는 그 사단, 마귀.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잡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좋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시는 그 섬김의 삶,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을 안 씁니다. 극단적으로 너 이제 구원 받았느냐? 예. 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죽으면서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반박할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교훈을 받고 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내가 실천하고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서 모든 성경의 주제가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 예수님의 재림은 왜 재림하시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려고요. 왜 데려가시는데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은 가로 쳐놓고 구원 플러스 영광이에요. 이해되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출가시켰다. 그 다음에 시집갔다. 이것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 뭐 출가는 했는데 시집은 안 갔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요? 예, 이건 가출입니다. 출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됐다. 천국 들어가게 됐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 의미 속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광.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는 것은 그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히 누리는 그 위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냐면은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뭐냐? 십자가의 진리, 바로 구원받는 그 진리인데, 그건 2장 2절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완성된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것. 그것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정해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이에요. 구원받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그 가족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후계자로 태어나는 그 탄생과 같은 위치로 설명할 수 있다면, 영광을 받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진짜 그 후계자로서 왕권을 이어받는 걸 말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왕자가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나면 왕자는 뭐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그냥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많은 그 이 신하들이 이 권세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왜 경배할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은 누가 되냐? 바로 왕의 후사, 즉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이어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미리 보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지옥 안 가게 돼서 다행이다 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막 기뻐하고 막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이제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의 위치에서 천군 천사를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그 영광을,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전체의 주제가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죠.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이 영광에 관한 그걸 꼭 가지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여기 이 두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남 얘기하듯이 뭐 예수님이라고 하대요.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대요. 뭐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대요.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남 얘기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고백 중에 베드로의 고백보다는 사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정확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라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간증 잘했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천국을 통과시켜 줄까? 내 속에 성령이 있냐 없냐로 결판나는 겁니다. 뭐 간증 잘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안다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그때 제가 이 나라 대통령하고 친구입니다 하면서 하면 통과시켜 줍니까? 안 시켜줘요. 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권이나 내놓으라고 해서 비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있으면 도장 찍어서 통과시키고 없으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천성 앞에서 성령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나의 주님이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이단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XX 교회. 모든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결론이 달라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다 그들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 다 해요. 잘 갖다 붙여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진짜 휘발유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기 때문에 성경 얘기할 때는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그 예수님이 싹 어디로 빠져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둔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뭐 돌한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돌 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돌이야, 돌.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말을 막 갖다가 막 헷갈리게 하면은 성경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오 해서 이제 결국 마지막 핵심이 둔갑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모씨가 아니라 또 뭐 안 모씨가 아니고 옛날에 그죠 통일교회 뭐 문 모씨가 그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셔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나의 주님, 예수님이라 이름이 나의 그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구세주, 또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속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복음서 안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냐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인간에게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천군 천사하고도 다르고 이 들짐승과 이 동식물하고도 다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대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는 피조물로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작인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랑의 개념을 이해를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사실 옛날엔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결론적으로 지옥은 왜 만드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이게 좀 그게 참 그 마음에서 좀 이렇게 걸림이 있더라고요. 지옥 없다라는 그 이상한 이단 있죠.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래서 그쪽 교리가 맞을까 하면서 이제 또 끼웃거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 그 불못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결국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어떤 그 양산을 할 때 보면은 그 어머니 그 태 속에서 이렇게 이 씨 주머니라고 합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 난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몸으로 배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잉태를 해서 새롭게 생명으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 생명의 그것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한번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돼 있죠. 사람이 거듭난 것이 그 말씀으로 된다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표현.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게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인간,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아담은 하나님을 뜻하는 존재였어요.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주관자였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 뭔가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피조물로서 사랑의 짝으로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인간의 예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는 인간의 형상인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비밀이 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결국 연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그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계명을 요약하고 압축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아요. 사랑하기는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돌이켜서 그 사랑을 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처음에는 황당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너무 황당할 정도예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잘 믿음도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진짜 사실이고,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라는 그 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보통 그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꽃 하나 들고 하는 사람 없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큰 선물을 막 다이아 반지라도 있을 수 있으면 가지고 이제 프로포즈 해야 받을까 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그걸 마련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프로포즈를 받는 우리 인간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걸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멋진 남자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받는 여자가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엄청난 걸 준비했냐고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어때요? 이제 둘이 결혼할 수 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역시 나는 머리가 아니죠 얼굴이 예쁘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흥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남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것을 우리 인간은, 진짜 하찮은 우리 인간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런 거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교만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인지 그 상한 심령의 그 상태가 꼭 있어야지 사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이제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짝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제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요, 우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 질문.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알지? 또 내가 계속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도 알지? 그럼 이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돼요. 베드로같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의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이해하냐? 내가 부모가 되어봐야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별로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오직 사랑을 받고만 성장하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생명도 얻었고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는 막 나를 막 꿀밤 주는 사람, 엄마는 맨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화나면 막 해주신 게 뭐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책가방 던지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고 별로 사랑을 몰라요. 뭐 어버이날 되면 뭐 어머니의 사랑은 뭐 하늘 같아서 거짓말하다가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냐면은 내가 부모가 될 때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가. 그리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정말 이제 이제 바가지 긁는 아내, 또 말 안 듣는 애들 이제 위해서 열심히 이제 피땀 흘려 일하시면서 특히 이제 애들이 아버지 인정 않잖아요, 그죠? 맨날 이렇게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애들을 키워보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죠? 그죠? 그때 내가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그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고 사시겠지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어려워하고 괜히 거리를 두고 살았을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실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받을 때는 잘 몰라요. 받을 때는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더 인식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가끔 울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다 보면은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그렇게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세상은 절대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용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요. 묵묵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요. 강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또 인간의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도대체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헛다른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폭포가면 그런 말씀할지.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적이 있었더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뜻이잖아요. 가끔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할 때 이제 말 안 듣는 자식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대들고 뻗팅기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자식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자식 생각이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자기 주장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인간이 꾀를 내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고 그걸 거부하고 계속해서 배척한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걸 묻느냐? 네가 선한 걸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간을 대하시는지요. 인간은 너무 몰라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선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묵묵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모의 마음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마음 속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세상에서 그러면 철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성숙했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 내용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 원하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무엇을 원하느냐?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 무엇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고백을 하고 또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하는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답을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딱 질문을 그 책상 위에다 적어 놓고요. 한번 답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과연 뭘 원하지? 원하는 거 달라고 주겠다는 거거든요. 뭘 원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우러러보는 것. 우러러보는 것.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이 없는 분이 많아요. 살아가는 거 보면은 원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뭐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그냥 대충 살게 해주세요. 뭘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올바른 신앙의 사람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강렬한 갈망이라는 게 있죠. 뭔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아시죠? 이삭의 아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처음 볼 때요. 야곱이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야, 성경에 뭐 이상한 인물이 있네. 야, 형 속이고 결국 어머니하고 작당해서 아빠를 속이고 뭐 장제의 축복을 가로챈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맨 자기만 알잖아요. 여삼촌은 이렇게 재산을 강탈할 때도 막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 싹 빼돌리고 그리고 하는 모습 보면 계속 이렇게 세상 말로 잔머리의 대가 같아요. 그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제가 구원받기 전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은 좀 이상한 하나님 아닌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을 할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야곱이 왜 훌륭하냐면은 우리에게 아주 인간으로서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오고 이삭의 영광이 이제 이삭의 아들인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데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이 돼서 따라 나오면서 이제 바꿈치를 잡고 막 따라 나오잖아요. 모태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기질이.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까 하다 보니까 뭐 원래 인간은 원래 악하잖아요. 죄인이고. 이 조그만 녀석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형한테 그걸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안 그런 척하고 막 당신 가지세요 막 예의 차리면서 이렇게 하지면 어때요? 남 죽고 나서 돌아서서 괜히 줬다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예의를 챙기는 거지 사실은 우리 속에도 다 야곱 같은 기질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 야곱의 행위는 잘못됐을지언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붙들고 있는 모습. 나중에 이제 환두뼈가 이골되고 부러지고 막 절름발이가 된 상태에서 간절히 붙들면서 얘기합니다.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쟀다. 그만하자. 나 가게 해라. 근데 막 붙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야곱의 그 말이요. 야곱의 모든 신앙관을 압축해 놓은 말이었어요. 나 축복 받아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이 가정도 제대로 못 세우고요. 좀 매일 그냥 종로로 타다 이제 켜져 왔는데 형 때문에 좀 죽게 생겼고 난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불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야곱의 강렬한 그 갈망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긴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계속 이렇게 하는 행동은 좀 밉상이야. 이렇게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아이가 막 아버지 발을 붙잡고 막 울부짖을 때 막 진정을 토하면서 울부짖으면요. 그 부모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야곱의 그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더라니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자신의 그 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남자의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온갖 그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레아가 있었고 라헬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또 비라라든가 실바 한 여자하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내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식들도 막 다툼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르우벤이라는 녀석은 그냥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간통도 하고. 그 당시에 만약에 야곱이 조금만 이렇게 이성을 잃었다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분노했다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 됐을 거예요 아마. 르우벤을 아마 죽였을 거고, 막 다 쫓아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끝까지 가정을 건사해요. 나중에 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나그네의 세월이 우리 조상이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야, 야곱 진짜 애썼겠다. 험악한 세월 보냈다. 우리 참 남자들이 가야 될 길이 멀기도 합니다. 보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은 자기 가정을 건사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식들을 다 12지파로 세우고.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 야곱의 그 축복,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분은 신앙이 없어요. 뭐 바라보는 게 없어요. 믿음 가운데 우러러보는 게 없어요. 그냥 편하면 신앙생활하고 힘들면 집에서 있고.
원하는 대로 됩니다. 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요, 첫 번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을 원하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내게 이렇게 미래가 펼쳐지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분명히 뜻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 또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살로메라는 여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거든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되는 이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하고 또 이렇게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모르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성에 입성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왕이 되면은 내 두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나라 좌우편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제 인사청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틀림없이 나와 같이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실 거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심판의 이 영광의 심판을 이제 부여받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얻을지는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 제자가 이제 그 옆에서 이걸 듣고 이제 막 기분이 나쁜 거죠. 아, 저 두 녀석 저거 좀 아는 처지라고 막 서로 인사청탁하고 우리는 뭐냐 도대체 하면서 이제 막 불퉁불퉁하고 있는 겁니다. 분이 여기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이 26절 27절 말씀 속에 천국의 영광을 누가 얻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영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그 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그러나 한 가지 원리가 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돼 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아져야지 그냥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중요한 주제, 첫 번째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영광을 얻는 데는 반드시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그 원리입니다.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천국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천국의 법이 뭐냐면은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정말 진리로서 영광의 원리로서 수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광은 확연히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70억 인구라고 하고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갈라져요.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모든 인간이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특징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딱 보면 구분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딱 보면은요, 또 딱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모든 민족을 다 둘로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하는 거, 이 염소는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예표하죠. 결국 염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 그 사람들, 그들은 다 염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또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죠. 처음에 모든 인생들은 생명의 길로 가든지 사망의 길로 가든지 결판이 납니다. 구원받든지 못 받든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두 정도로 나눠져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과 저주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그게 이제 시편의 주제인데, 그 내용을 또 요약하고 압축하면 크게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 받으려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섬김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보면요, 그 성향이 그냥 보입니다. 저분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참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죠. 그건 좀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십계명은 조금 떠듬거려도 사랑의 15가지는 좀 다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십계명도 외워야 됩니다.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배우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입니다. 감격교회는 훌륭하시네요. 이 15가지 내용. 근데 다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만이라도 외우면 좋아요.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참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이란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면 이제 필링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감정, 뭐 느낌,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돼 있어요. 오래 참고. 참는 삶이에요. 난 못 참아. 난 사랑 안 해. 이 뜻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돼요. 사랑 안 하면 저주입니다. 사랑을 해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도요, 뭐 참으면 복이 온다 하면서 뭐 참으리자 세계 뭣도 면한다고 하고. 근데 정말 진리 안에서 사실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사랑은 쉽게 말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쪽에서 많이 참아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처음 배우는 시점이 이제 그 친구 필리아라는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 친구 중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냐? 참아주는 쪽이에요. 안 참아주고 뭐 친구랍시고 이렇게 보증이나 써달라고 하고 이런 친구는 사기꾼이야. 이건 친구가 아니고. 꼭 그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증 써달라고 하죠.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친구는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줘버립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정을 하는 사람과 그걸 이용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참아주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누가 누가를 더 사랑합니까? 참아주는 쪽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걸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계명은 하나입니다. 결국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에 보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보통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시절 어떤 그 격변기에 그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공예. 아마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이름도 참 공예품다운 아주 멋진 분인데, 이분이 그 집에서요 거의 9대가 같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명 정도 되는 식소를 데리고 살았대요. 어마어마하죠? 한 집에서 그것도.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뭐 2대도 살기 어렵잖아요. 결혼 조건,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 보면은 부모를 모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해하면은 없죠, 그런 분이. 지금은 정말 그 개념이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러나 옛날엔 그게 막 9대가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해 있게 막 사는 거예요. 위에 있고. 나중에 그 이제 당나라 그 임금이 이제 와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쭉 이렇게 한 글자를 계속 빽빽히 적었어요. 그 글자가 뭘까요? 예, 참을이자였어요. 그걸 빽빽히,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참을 인자로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말이잖아요.
2 더하기 2는 4. 그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5 빼기 3은 2 이런 말도 있고요. 오해를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근데 말씀은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몰라도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오래 참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라. 이게 우리의 이 세상이라고는 이 학교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내용인데 그게 사랑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존귀하게 돼 있어요. 존귀함을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남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은요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수용이 돼요. 이렇게 막 화가 나는데 이렇게 버티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이 돼버린다니까요.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욕을 들으면은 반드시 돌려주려고 하잖아요. 한마디 들으면 2마디, 한 바가지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욕을 돌려주려고 하고 누가 나를 막 계속 고난을 주고 막 찌르면은 어느 순간 팍 올라오는 게 있어요. 위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는 그게 아니라 욕을 받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가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 그거 그냥 위협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참아야 되니까 참는다.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을 박을 때요. 너 지금 나한테 못 박지 너는 이제 지옥 맨 밑창이다. 내가 지금 박혀야 되기 때문에 참긴 참는다만 너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인상 쓰면서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서도 이왕 박히는 거 그냥 한 번에 좀 박아달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섬기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원래 이런 처지구나. 그리고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이제 화낼 게 아니라 더 큰일 났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누가 쾅 받았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때요? 문 열면서 이 사람이 눈이 있어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데요. 온유한 사람은 딱 박치는 순간 어때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보니까 차만 찌그러졌고 나는 괜찮거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죽을 거 살았다. 죽을 거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 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디 다친 적 없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 얘기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얘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억지로 그걸 이제 막 연습을 해보려고. 우리는 절대 온유하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 안 해요. 누가 건들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온유를 배우려고 저도 이제 많이 묵상을 해보는데 한 가지 어떤 요령 같은 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어때요? 2대 맞을 거? 1대 맞았다. 손으로 맞으면 발로 맞을 거? 손으로 맞았다.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 아유, 똥물 뒤집었을 거? 침 뱉으면 당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지옥은 운명이었다니까요. 똥물이 문제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안 하면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확 올라오죠.
누가 조금만 서운해서 그래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막 거기다 막 오해해가지고 막 몇 바가지 돌려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그 아주 그 못된 기질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그 자세 속에 섬기는 자세. 나는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모든 게 수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종에 관한 그 윤례를 말하면서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쉬고 있냐? 종은 뭐 하냐? 또 주인 밥상 차린다. 차려놓고 나서 주인이 먹으면은 그 다음에 뭐 종이 먹냐? 시중 들어야 된다. 그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설거지도 다 해야 되잖아요. 종. 그 하고 났다고 뭐 했다고 종이 칭찬을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걸 수용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셨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었거든요. 잘못해도 책망하고 돌아간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물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자신의 그 위치를 모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다 받아줘요. 가늠한 여자,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자, 또 세리로 살고 있는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 다 그 잘못된 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낮아진 자가 으뜸이 된다.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높아진다. 여기 잡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5절로 11절. 빌립보서에서 꼭 외웠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종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 그 앞에 겸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도 엄청나게 이게 낮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낮아진 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더 모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 9절의 이러므로가 중요하죠. 이렇기 때문에 8절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버렸다. 이게 천국의 법이라니까요.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높여버린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섬김의 도, 그리고 부활할 때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게 바로 섬김의 자세인 겁니다. 낮아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정말 높아요. 너무 교만해요.
제가 저를 보면 그렇고, 제가 제 가족들과 살아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그거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높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남 얘기하면 또 문제되니까요. 자매는 집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애들 또 참 이렇게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한테 야, 너 그 남편 섬겨야 된다. 너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이해시키는 데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 하나 모르겠는데요. 남 밑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섬기는 자세를 몰라요. 애들 키워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막 부모 위에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인용은 하는데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본 얘기에 불과해요. 그 모든 어떤 이 교훈과 이런 말씀의 그 내용, 교훈들이 응축되고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반드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죠. 명령을 펼신자입니다. 거듭신자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쭉 재조명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걸 좀 요약해 놓은 게 8장 2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훈련받는 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신 거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육신의 남은 기간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그 과정을 광야 기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배워야 될 두 가지가 바로 낮아지는 법이고 하나는 시험받는 법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법. 낮아져야지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약속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로 더 테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대문자로 테스터. 반대가 마귀죠. 마귀는 더 템터, 유혹자, 템테이션, 유혹하는. 유혹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시죠. 하나님은 유혹을 안 하셔요, 절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길 원해요. 패스, 합격하길 원하고, 합격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광이 주어져요. 그게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테스트, 패스, 테스타먼트. 이게 순서예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테스타먼트,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8장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낮아지는 게 복이고 또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되는 중요한 주제인데, 그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특별히 낮아지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 세상에서는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대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대접은 위에 가서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소천에서 이제 천국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분들이 너무 막 영광스럽게 살고, 그렇게 이렇게 비천하게 보였던 분들이 너무 막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막 천사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여기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식당에 뭐 좀 먹어볼까 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천사들이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천사도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해가지고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저는 왜 대접 안 해줍니까? 다른 사람 다 해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 어느 교회 뭐 김장로 아니요? 예,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은 셀프라고. 셀프. 대접 많이 받아서 받을 게 없다고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갖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떠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어느 교회 이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다고. 참, 그게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이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배달 안 나가려면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좀 교훈을 받는데요. 이게 틀림없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부분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초림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이 영광을 받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섬기는 거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으면 그 망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걸 알겠죠. 우리는 일부러 망합니다. 일부러 섬기는 거예요. 일부러 낮아지는 거고, 정말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섬길만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뭔가 내적인 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생각을 좀 가지세요. 내가 없는데 남한테 뭘 주고 없는데 뭘 섬기라고 하면은요,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뭔가 좀 많아야 좀 베풀 수 있는데 없으면 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강팍해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면 또 누구 거예요? 내 것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잠시 이 등기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홍길동 누구, 옆집 누구. 등기는 다른 사람이로 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싹 바뀌어요, 등기가. 잠시 하나님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거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낮아지라는 걸 배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잠깐 없는 것 같고, 또 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질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나는 새롭게 변화될 존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이다. 이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다른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이렇게 구원도 못 받고 있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막 이렇게 막 높아진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천국 가면은 참 별볼이 없을 텐데 하면서 불쌍해서라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하여튼 다 베풀 대상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섬기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 자식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요즘은 자식들 이렇게, 옛날에 시집장가 보내면 끝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속 시원하다. 근데 속 시원하기는 그 다음날부터 머리 아프잖아요.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이제 전화 오고. 그럼 가는 곳 계속 자식들 또 가서 이제 또 계속 조언해줘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참아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애 낳으면 또 애까지 또 막 키우고 있고. 왜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이 또 이렇게 분가해서 또 나면은 또 그 자식까지, 손자 손녀까지 왜 뭐 이렇게 맡아서 키워줄까요? 왜 섬길까요? 사랑하니까. 그 섬길 수 있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낮아질 수 있고 왜 섬길 수 있냐면,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게 느껴지거든. 내가 처음 부모가 됐을 때는 자식들이 그렇게 이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손자 손녀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저도 이제. 아직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이해가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요, 이렇게 집에 가면 항상 아버님이 이렇게 엄숙한 얼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버님에게 데려갔더니 아버님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환한 얼굴 처음 봤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야, 이 손자 손녀 데려가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 사랑이요, 갈수록 그래서 막 이 자식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막 수염 들고 막 목마 타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일깨워지고요,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겨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섬기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관계 속에 마귀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복음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나라까지 가져오고, 또 이 시대에 이 말 안 듣는 내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결국 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섬기시고, 또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데까지도 얼마나 주님이 섬기고 계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섬기셔요. 그 섬김을 알고 받고 있는 우리도 이제 정말로 흉내를 내야 돼요. 정말 조금이라도 형제자매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섬겨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 성도가 나죠, 나. 이미 나를 섬긴 것과 이제도 누구를 섬겨요? 나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자식들에게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주변과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꼭 보면은 그 자식도 키워보면요, 이 철든 아이가 동생들을 섬겨요. 가만히 보면 동생은 이게 막 겁 없이 막 대들잖아요. 막 형들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엄마 아빠한테 형들 막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그래요. 맞을 줄 모르고요. 그러나 철든 이 형은요, 다 그걸 받아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성장할수록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그게 나타내줘야 됩니다. 섬기는 삶이 실천이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정말 섬기며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의 윤례와 또 주의 뜻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에 대해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또 도와여 주십니까?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의 뜻 안에서 이제 내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나아오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명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섬기며 또 세상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일으켜 주옵소서. 요즘 세상의 큰 어려움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경하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